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7장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7절 조금 길 수도 있지만 하나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재미있게 또 한번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7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늙어 눈이 침침해져 잘 보이지 않게 됐을 때 그가 맏아들 에서를 불러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에서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삭이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러니 너는 내 무기인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로 나가서 나를 위해 사냥을 하도록 하여라.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가져오너라. 내가 먹고 죽기 전에 너를 축복하고 싶구나. 그때 마침 리브가가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에서가 사냥해 오려고 들로 나가자 리브가가 자기 아들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하는 말을 내가 들었는데 사냥을 해다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와 나에게 먹게 하여라. 내가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너를 축복하겠다고 하시더구나. 그러니 내 아들아, 잘 듣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가축들이 있는 데 가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끌고 오너라. 내가 내 아버지를 위해 그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마. 너는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갖고 가서 드시게 하여라.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 야곱이 자기 어머니 리브가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저는 피부가 매끈한 사람입니다. 만약 아버지가 저를 만져보시면 제가 아버지를 속이는 놈이라는 것을 아시게 돼 복은커녕 오히려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야곱의 어머니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그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 너는 그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여라. 가서 염소들을 끌고 오너라. 그리하여 야곱은 가서 염소들을 자기 어머니에게로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그의 아버지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리브가는 집안에 두었던 맏아들 에서의 옷 가운데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혔습니다. 그녀는 야곱의 매끈한 두 손과 목덜미에 염소 가죽을 들러 주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그리고 자기가 만든 음식과 빵과 가죽 아들 야곱에게 건네 주었습니다. 아멘. 사실은 지금 뒤에 더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지만 너무 길어서 다 읽지는 않고 여기까지만 좀 읽어봤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폭풍 속의 가정이라고 제목을 지어봤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정에 대한 책의 제목인데 정확하게 오늘 또 설교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제목을 빌려왔습니다. 네, 저작권을 밝혔습니다, 저는. 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창세기 말씀을 이제 보고 있는데 여러분 창세기 말씀이 이렇게 정말 은혜가 떨어지는 뚝뚝 떨어지는 말씀인지 혹시 알고 계셨나요? 사실은 매주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정말 이렇게 묵상한 것들의 한 절반밖에 나누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시간이 참 길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 설교가 조금 길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도 잘 또 듣고 계셔서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계속 믿음의 첫 번째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 이어서 이 아들의 삶, 이삭의 삶을 지난주에도 묵상했어요. 아주 오래전 이야기죠. 몇천 년 전의 이야기예요. 성경에서도 가장 처음에 있는 가장 오래전 이야기, 어떤 옛날에 있었던 한 사람의 발자취를 여러분 우리가 굳이 성경을 통해서 그 삶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는 이유가 과연 뭐일까요? 여러분 그들의 삶 안에 계셨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우리가 보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아멘인가요? 네.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 이삭을 정말 하나님의 기적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키우면서 여러분 그 가정이 어땠을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 웃음이 끊어지지 않았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삭은요 부모의 웃음 속에서 자랐어요. 그래서일까요? 이삭은 부모님이 모두 다 돌아가신 후에 독립해서 정말 아무도 친척도 안 사는 그 이방 땅에서 기댈 데라고는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주변 사람들하고 부딪히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이 가정이 가난한 가정은 또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낯선 땅에서 이방인에게 가장 필요한 게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들도 다 여기서 이방인이시잖아요, 그렇죠? 미국이라는 이방 땅에 오셔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방인이 이방 땅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뭘 것 같으세요? 현실적으로? 네, 미국에서 유학 오신 분들, 이민 오신 분들 뭐가 제일 필요하죠? 영주권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간절히 바라는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없으면은 너무 비굴해지는 것이 그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삭의 시대에서 영주권과 같은 존재는 바로 땅이었어요. 땅, 내 땅. 내가 얼마나 땅을 내 소유로 가지고 있는가. 왜냐하면 땅이 있어야 그 당시에 곡식도 재배할 수 있고 가축도 기를 수 있고 땅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의 간섭이나 위협을 막기 위해서 안전한 집을 짓고 울타리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서를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 이삭의 때까지도 이들이 땅을 소유했다는 말이 나오지를 않아요. 유일하게 이 아브라함과 이삭 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거는 아브라함과 사레가 묻혔던 그 매장지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그곳, 믿음으로 돈을 주고 살았던 그 장지 이외에는 그들이 소유한 땅에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그 메마른 땅을 일구고 좋게 만들어도 맨날 옮겨 다니고 가나안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다툼이 생기고 꼭 빼앗기는 일들이 생겨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부모님도 다 돌아가시고 계속 이런 이방 땅에서 어려운 일들을 당했을 때 그가 대응했던 방법이 뭐였는지 아세요? 내 것을 뺏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대항해서 싸우거나 그들과 논쟁을 하는 것 대신에 이삭이 선택한 방법은 내 것을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이삭이 겁이 많아서 그랬을까요? 100세의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을까요? 그러니까 뭐 남들하고 뭐 이런 거 디베이트 해보진 않고 뭐 그렇게 강한 성격의 소유자도 아니었을 테고 겁도 많았으니까 그랬을까요? 아니면 몇 단계 그 후를 생각해 보면은 전략을 생각해 보면은 야 그래봐야 결국은 나는 소수고 여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한패인데 결국 내가 지게 될 거야라고 현명하게 전략적인 선택을 해서였을까요? 여러분 지난번에 심한 흉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을 이삭이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에 계속 머물러라. 이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머물러라. 내가 너와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곳에 머물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였어요. 그곳이 바로 저 왼쪽 편에 초록색으로 보이는 그 땅, 그랄 땅이라고 부르는 가나안의 이집트와 가나안의 가장 경계 쪽에 있는 땅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곳은 되게 이 이삭의 패밀리들한테는 인연이 많은 곳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이곳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왕이 살고 있었어요. 멜렉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 단어가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어찌됐든 이 블레셋의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 그 땅을 다스리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 땅에 예전에 가서 서로 화평하게 지내기로 조약을 맺은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는 것마다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니까 이거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런 조약을 맺었던 거죠. 다시 이삭이 이곳에서 머뭅니다. 농사를 지으면 100배의 수출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필요해서 우물을 파면 파는 데마다 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우물의 가치는요, 지금 유전을 발견하는 것보다 더 높은 가치가 있는 아주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변의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그것을 보니까 우와 대단하다, 처음에는 그랬겠지만 나중에는 왜 나는 안 되고 쟤는 저렇게 돼? 라고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삭이 팠던 우물들을 모두 다 흙으로 메워버리는 거예요. 파서 우물이 나오면 흙으로 메워버리고, 또 옮겨서 파서 물이 나오면 또 흙으로 메워버리는 거죠. 무슨 심보인가요? 여러분, 이삭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신 그곳에 지금 있는데, 그러면은 나름 복받고 형통하게 살아야 되는데 동시에 고난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을 주세요 하지만 고난이 멈추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이런 상황에서 그들과 싸우는 대신에 그들에게 판 우물을 줘버리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더란 말이죠. 신기한 건 그가 포기하고 내려놓으면 또 다른 우물이 생기고, 넘겨주면 또 다른 곳에서 우물이 터지는 거예요. 결국은 옮겨가서 저 가운데 땅 근처에 이르러서 르호봇이라고 하는 우물을 팝니다. 그 르호봇이라고 하는 이름이 뭐냐면 넓은 지경에 내가 이르렀다라는 의미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확률이 10%도 안 되는 이 우물 파기에 100% 성공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축복하면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져도 성공한다. 그런 말이 아니라, 모든 고난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붙잡으니까 그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나의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경이 넓어졌다, 내 성품이 더 깊어졌다, 넓어졌다라는 의미로 그 우물의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이제 이삭의 신앙이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그랄에서 쫓겨나서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이곳은 이삭에게는 되게 아주 좋은 추억이 있는, 아버지와의 추억이 있는 곳이었거든요. 모리아산에 하나님 앞에 정말 결정적인 그 예배를 드리러 갈 때 지나쳤던 그 믿음의 여정의 길에 그가 다시 오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곳에서 예배를 그가 드리게 되는 거죠. 그곳에서 이전에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그거예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도 함께 있어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 결국 무슨 말씀이시냐면, 두려워하지 마. 지금 네 주변에 계속해서 이 고난이 끊이지 않지만 지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여러분, 이 두 마디가 전부 다거든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여러분,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파워풀한 말씀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경험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은 이삭은 이 곳에 와서 척박하지만 메마른 땅에서 우물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곳에 머뭅니다. 여러분, 신앙은 고난과 위기를 면제받는 게 아니에요. 아쉽지만 신앙을 가진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고난을 면제받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위기를 주시는 것은 그것보다도, 그 고난보다도, 그 위기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려는 이유인 거죠. 그 은혜를 경험한 이삭은 더 이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이삭은 부엘세바에서 자기의 장막, 집을 짓기 전에 하나님을 예배할 제단을 먼저 쌓는 믿음의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읽었던 27장 바로 전장에 그 얘기가 나오죠. 그랬더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자기를 시기해서 내쫓았던 그 왕 아비멜렉 왕이
자기 스스로 먼저 찾아와서 사과하고 나랑 평화롭게 지내면 안 되겠니? 라고 화해를 요청하더란 말이죠. 여러분, 이삭이 한 건 뭐였나요? 그저 자기 손에 붙잡은 거라고 생각했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았을 뿐인데, 여러분, 사실 이게 하나님이 진짜 원하셨던 게 아닐까요? 내 손에 하나님을 붙잡으려면 내 손에 잡은 거를 내려놓아야 하니까 그 일을 어렵지만 했을 때 내가 어쩌지 못하는 어떤 다른 사람의 마음마저도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이삭이 경험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늘 내 생각과 이 세상이 말하는 상식의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아멘으로 받으세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것이 아멘으로 이루어지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삭의 신앙이 이제 여기서 다 complete, 완전하게 완성된 것은 결코 아니더라는 거죠. 오히려 이제부터 이제 이삭의 신앙은 이제 훈련이 시작되는 거예요. 몇 살이에요? 지금 요때 이삭의 나이가 100세입니다. 100세. 자, 여기 100세 이상 되신 분은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내 신앙은 이제 이 정도면 이제 이 정도만 유지해도 괜찮아라고 생각하신다면, 네, 땡, 예, 제가 X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안에서 계속 자라 나가야 해요. 오늘 이삭의 삶을 보면 그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를 아시게 될 거예요. 옆에 분에게 일단 한번 선포하십시다. 우리 함께 여러분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계속 자랍시다. 예, 계속 자랍시다. 우리 네. 멈추면 죽습니다. 네. 멈추면 끝이에요. 네. 지금은 금요 예배 때 저희가 며칠 전 금요 예배 때 이제 상반기 금요 예배 마지막 금요 예배를 드리면서 베드로후서 생명의 삶 본문의 1장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뭘까요? 베드로 사도가 그거를 아주 분명하게 점검해 줍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쉽게 말하면 나의 성품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성품은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지 않았다면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면 그 다음 우리의 질문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나는, 내 성품은, 내 마음은, 내 성격은 하나님을 닮아서 계속해서 성숙해 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인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누군가가 나를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런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고 있냐라는 질문인 거죠. 저도 참 마음이 숙연해지지만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질문입니다. 절대로 피해갈 수 없는 이 질문에 답하기가 어렵다면 오늘 우리 이 이삭의 이야기, 이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이삭의 모습, 그리고 이삭 가정은 과연 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맞춰서 그들의 성품이 변화돼 가고 있는가, 믿음에서 시작해서 결국 사랑에 이르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묵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바로 전장에 26장에 보면은 그 26장이 끝나고 27장이 시작되잖아요. 그 마지막 두 구절이 그 전과는 다른 분위기로 끝납니다. 그 전에는 막 이삭이 고난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나님을 신뢰하고 막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로 됐다가 마지막 두 구절이 이렇게 끝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이 두 여자는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거리였습니다. They were a source of grief. 예. 이 두 부부에게 슬픔이 뭐였다고요? 맏아들 에서의 자녀의 신앙이었어요. 믿음 때문에 먼 하란까지 가서 믿는 가정에 아내를 데리고 왔어요. 리브가라고 하는. 그래서 이삭이 결혼을 하죠. 그런 부부였는데 자신의 맏아들은 이제 지금 신앙과 거리가 멀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저자는 에서가 맞이한 그 부인이 햇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두 번이나 강조해서 말합니다. 가나안 땅의 이방 여인, 하나님을 모르는 여인이었다라고 두 번이나 강조하죠. 믿음의 길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믿지 않은 어떤 한 여인과 결혼했다는 그런 도덕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방 신을 섬기는 그 며느리들이 그 가정 안으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들이 변화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변화받은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이 이삭의 패밀리들이 이 이방인의 신들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삭과 리브가는 자신의 아들을 가이드도 하지 못했고 그것을 말리지도 못하고 훈계하지도 못해요. 그게 이삭의 나이 몇 세 때 일어난 일이냐면 100세 때 일어난 일입니다. 60세에 아들을 낳았고 40세에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이삭의 나이는 100세가 된 거죠. 이 두 구절로 갑자기 분위기가 어두워져요.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나서 27장으로 넘어가는데 26장 끝과 27장 사이에 시간차가 얼마나 나냐면 37년이라는 세월이 흐릅니다. 이삭의 나이는 이제 137세가 되고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의 나이는 쌍둥이니까 이제 77세가 된 거죠. 27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삭이 늙어 눈이 침침해져서 잘 보이지 않게 됐을 때 37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137세 이삭이 이제 눈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못한다 말해요. 육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특히 구약이나 이런 부분에서 눈이 어두워졌다, 날이 저물었다, 어두웠다, 뭐 이런 표현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영적인 의미를 이야기를 할 때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사기에 나오는 타락하고 게을렀던 엘리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도 표현할 때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다, 그가 비둔했다, 너무 살이 쪄가지고 되게 걸음을 잘 걷지 못했다, 뭐 등등의 이런 표현들을 쓰죠. 그리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그 죄를 지을 때도 날이 어두웠을 때라는 표현으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맏아들 에서가 이방 여인과 결혼한 후에 37년이 지나는 동안 성경은 이삭의 삶에 대해서, 이삭의 신앙에 대해서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아요. 침묵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전에 고난을 겪으면서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고 있었던 그때를 지나서 이제 그가 편안한 시간을 보내는데 그의 믿음은 오히려 침침해졌다, 희미해졌다, 더 바닥으로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 영적으로 이 이삭이 무뎌진 걸까요? 이삭은 나이 137세가 됐을 때 이제 자기 자신이 곧 죽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뭘 해야 되죠? 유산 정리를 해야죠. 그래야 자식들이 싸우지 않을 테니까. 당시 문화에서는 맏아들에게 3분의 2의 유산을 정해서 주고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의 권한들을 가지고 뭐 누구를 믿든,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든 어떤 신을 믿든 그 자식에게 축복을 해주는 게 그 당시에 가장 일반적인 문화였어요. 그래서 이 일은 엄청, 한 남자의 인생에서 엄청 중요해요. 아버지로서도 중요하고 자녀로서도 엄청 중요한 이벤트예요. 그러니까 온 가족들과 주변의 이웃들, 그 다음에 멀리 사는 친척들까지도 미리 다 연락해가지고 다 불러 모아서 아주 오피셜리, 공식적으로 아주 성대하게, 형편이 된다면 그렇게 했던 이벤트인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은 되게 이상하게 일이 진행됩니다. 이삭이 이 뻑적지근하게 지금 잔치를 벌여야 할 일에 은밀하게 조용하게 아무도 모르게 자신의 방에서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 읽었던 말씀 혹시 기억나세요?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하도 막 서로 싸우니까 뱃속에서 이상해서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면서 물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 나라가 내 태 안에 있다. 내 태 안에서부터 두 민족이 갈라질 것이다. 한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강하니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여기도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것은 이 말씀 때문에 사실은 장자권 갖고 싸우잖아요. 뭐 팥죽 사건도 일어나고 오늘 일어난 사건도 자기가 형인 것처럼 변장해서 그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면 그 축복이 자기한테 올 거라고 믿었던 거잖아요. 근데 다 쇼예요. 사실 이 사람들이 다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동생과 형을 뒤바꾸는 거, 그 지위를 뒤바꾸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형은 형대로 장자로서 동생을 아름답게 섬기고, 동생은 형이 아니지만 리더십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로서 아름답게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서로 이제 쟁탈전이 일어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방법으로 이 일들을 꼬고 또 꼬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나와요. 이삭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냥 고기도 아니고 사냥한 고기, 집에서 키우는 가축의 고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염소를 잡아주잖아요. 염소가 가장 그 와일드 애니멀의 맛하고 가장 흡사한 집에서 기르는 고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반대로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부부에게, 리브가에게 말씀하셨지만 당연히 리브가가 남편에게 말했겠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래서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거다, 그 말씀을 분명히 주셨는데 이삭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에서가 자신에게 유익이 되었고 자신이 좋아하는, 자신이 갈망하는 바로 그것을 줄 수 있는 아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아들이 자랑거리였다는 거예요. 나에게. 누구보다? 야곱보다 에서가 훨씬 사람들 앞에 나에게 자랑거리였다라는 거죠. 마치 지금 시대로 따지면 사냥을 잘하는 에서가 지금 시대 아이비리그를 나와서 아주 좋은 데 취직해서 돈을 많이 벌고 나에게도 잘하는 그런 아들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죠. 잘생기고 남자답고 힘세고 돈 잘 벌고 사람들을 힘으로 아우를 수 있는 카리스마가 있는, 그 당시에도 아주 자랑스러운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자신의 욕망, 자신을 위한 그 마음, 두 가지 마음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이 두 마음 때문에 이삭은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집이 결국에 오늘 이 사건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고집이 이겨버리는 거예요. 고집으로 하나님을 이긴 사람의 모습이 과연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2절, 3절,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삭이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사실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이삭이 몇 년을 더 사는지 아세요? 43년을 더 삽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집중해 있는 사람이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니 너는 내 무기인 화살통과 활을 갖고 들로 나가서, 여기서 잘 봐야 돼요, 나를 위해 사냥하도록 하여라. 여러분, 지금 이 축복을 해주는, 장자에게 유산을 물려주고 축복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을 계승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안의 가정 예배지만 아주 정말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예배인 거죠. 누구를 위해서 해야 돼요? 누가 주인공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어야 돼요.
근데 뭐라고 그러죠? 나를 위해서 사냥을 해라. 그리고 나서 이 가로쳐 있는 거는 원래 히브리어 원문에 있는데 번역에선 빠진 것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나를 위해 만들어 나에게 가져오너라. 내가 먹고 내가 죽기 전에 내 영혼이 너를 축복하고 싶구나. 여러분, 영적 침체를 겪고 있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의 가장 적나라한 모습은 그의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의 주어가 항상 뭐예요? 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43년을 삽니다. 그 중에 20년은 가족들과 생이별을 해서 고통 속에 그가 살게 되죠.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어서 전혀 분별력이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몰래, 가족들 몰래 이삭은 범행을 저지르려고 했는데 이게 참 뜻밖의 되지를 않습니다. 5절에 바로 그렇게 이야기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마침 리브가가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에서가 사냥에 오려고 들에 나가자. 이런 좀 이 성경 이야기가 너무 드라마 같지 않아요? 여러분, 이 드라마로 하면 참 성공할 만한 이야기들이 참 많죠. 왜 그런 이야기들이 많죠? 죄 많은 인간의 삶을 적나라하게 성경은 포장하지 않고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아내 리브가가 비밀을 들어버렸습니다. 엿들은 거죠. 그런데 여기 중요한 사실 하나는, 여기서 들었습니다라고 하는 이 단어, 동사가요, 원래 히브리어 문법 표현을 보고 해석을 하면 무슨 의미냐면 그냥 들었다가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이삭 자기 남편을 못 믿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 이삭이 하는 이야기들을, 행동들을 계속 엿들은 거죠. 근데 이 의도를 가지고 반복해서 들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예요.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리브가는 이삭이 하는 말을 계속해서 엿들어 오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부부관계가 과연 어땠을까요? 이삭과 리브가의 관계 아주 금슬 좋은 부부예요? 아니죠. 서로 소통 없이,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의견의 일치 없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런 부모로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엿들은 리브가는 둘째 아들 야곱을 위해서 남편과 맏아들을 속일 계획을 실행합니다. 여러분, 참 막장 드라마 같은 모습들이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죠. 부부 모두가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가려버려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이런 모습을 하지 않아요? 마치 가인이 아벨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사람들이 다 보는 집이나 마을에서 그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아무도 없는 들판에 나가서 동생을 쳐 죽입니다. 왜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도 보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삭과 리브가도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각자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가립니다. 아니,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얼굴에 눈가리개를 씌워놓고 이게 이제 하나님은 못 보실 거야 라고 그렇게 믿은 거죠. 과연 하나님의 눈이 가려졌을까요? 아니죠. 이삭은 하나님의 뜻에 대응해서 자기 고집대로 결정을 했고, 리브가는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하고 생각은 했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남을 속이는 방법, 남을 기만하는 방법으로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합니다. 사실 이삭도 리브가도 모두 선과 악을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 지었던 그 원죄의 모습을 그대로 그들도 지금 짓고 있는 거죠.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사실 되게 저도 아버지로서 되게 긴장되고 마음이 이렇게 밝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부모의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녀에게 흘러간다라는 말의 의미가 있죠. 나의 부모에게 경험한 것을 내가 부모가 되어서도 자녀에게 그대로 하곤 한다라는 거죠.
좋은 일, 선한 일들 경험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부모로부터 내가 받은 상처들, 부모로부터 혹은 원 가정으로부터 의롭지 못했던 경험들, 성경적이지 않았던 가치관들이 나에게서 내가 믿었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지만 내 안에서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내 자녀들에게, 내 손자 손녀들에게 이게 대물림 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내가 원튼 원치 않든 말이에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누군가의 부모님들 혹은 앞으로 누군가의 부모가 될 분도 계시고, 혹은 누군가는 다, 여기 계신 분은 다 부모님들을 가지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말씀을 새겨 들어야 합니다. 자녀는 모든 면에서 부모를 닮아요. 남편이 될 사람 혹은 아내 될 사람을 고를 때, 제가 연애할 때 결혼을 전에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아내의 미래가 궁금해? 그러면 그 아내의 어머니를 봐. 그러면 대충 짐작을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말을 세상 사람들이 할까요? 부모는 자녀의 미래의 모습이고 자녀는 부모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알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래서 자신의 내면과 성품을 건강하게 가꾸는데 온 힘을 쏟는 것이죠. 여러분, 상처가 많은 부모는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로 좋은 부모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부모는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모습을 바로 직면하고 말씀과 성령 안에서 자신을 치유하는 부모인 거예요. 건강한 부모, 건강하지 않은 부모의 차이는 내가 상처가 더 많냐 적냐의 차이가 아니라 상처를 바라보는 태도에 달려 있어요. 누구나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누구나 상처 없는 사람 없어요. 어둠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중요한 건 건강하지 못한 것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건강하게 바꾸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라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내 안에 오신 거예요. 나의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상처들을 하나님이 어떤 순간에 보여주시고 가족이나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깨닫게 해주실 때 그 상처를 꾹꾹 외면하고 눌러버리고 숨기려 한다든지, 아니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상처받고 망가져도 내 성격대로 다 해버리고 마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은 다 상처를 대하는 건강하지 못한 태도인 거죠. 예를 몇 가지만 들어볼게요. 내 부모가, 나의 원부모가 나를 과잉 보호했거나 정서적으로 너무 투머치 밀착된 삶을 살았다면 그 사람은 누군가가 나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작은 리젝트를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만성적인 불안과 두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과도하게 나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태도를 하나님 앞에서 치유받아야 돼요.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반대로 부모가 지나치게 비판적이거나 수치심을, 그렇게 비판을 해서 수치심을 주거나 완벽주의적인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랐다면 자신의 분노를 다른 사람에게 혹은 자기 자신에게 투영해서 남을 비난하는 말을 맨날 입에 달고 살거나 혹은 자신을 비하하는 말들로 자신의 수치심을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분들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그 습관에서 벗어나야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이 Father's Day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이 본문에서 정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 스스로에게도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가정의 위기는 언제나 아버지의 위기입니다. 이삭의 가정을 보면 그래요. 이삭은 부모였지만, 아버지였지만 자신의 나약함, 자신의 상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연민에 여전히 갇혀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언제까지요? 137세가 될 때까지요. 이삭은 에서처럼 분장해서 온, 자기를 속이려고 분장해서 온 야곱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목소리는 야곱인데 네 손은 에서의 손이구나. 너무 웃기죠. 의심해보지만 그냥 결국 소가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삭이 이 야곱을 어떻게 축복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27, 28, 29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이삭은 보라, 내 아들의 향내는 여호와께서 축복하신 들의 향기로구나.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슬과 땅의 풍요로움을 곧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을 내게 주실 것이다. 민족들이 너를 섬기고 나라들이 내게 절할 것이다. 너는 내 형제들의 주인이 될 것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절할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영적 침체를 경험하고 있는 이삭이 자기가 사랑하는 에서인 줄 알고 해주던 축복의 기도의 내용이 여러분 뭔가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들 아닌가요? 야, 네가 부자가 될 거야. 네. 땅의 풍요로움, 그 당시에 곡식과 세포도주는 그 풍요로움의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었거든요. 야, 네가 부자가 될 거야. 돈 많이 벌 거야. 그리고 뭐예요? 네가 형제들과 이 땅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서, 직장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서, 다른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우러러보는 자리에 올라서 다른 사람들이 너를 섬기고 너에게 절을 하게 될 거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고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세요? 이삭은 자기가 축복한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믿었는데, 여러분, 하나님도 같은 생각이셨을까요? 결국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자기 마음대로 축복을 해버려요. 다음 장에 28장에 보면은 이 모든 계략이 결국 진짜 에서가 온 후에 다 들통이 나버려요. 결국은 들통날 일이었어요. 그런데도 이 일을 감행합니다. 그걸 알고 이삭은 당황해요. 자신의 축복을 빼앗아간 동생 야곱을 에서가 뭐라고 동네방네 떠들어다니냐면, 내가 아버지가 곧 돌아가시면 내 동생 죽여버릴 거야,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것을 듣게 되죠. 그의 부모도.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는 거예요. 이삭이 그때서야 그 고난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서 정신을 차립니다.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자기 연민에, 자기 사랑에 빠진 이삭이 무슨 문제를 일으켰는지를 그때서야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외삼촌에게 도망치라고 야곱에게 그렇게 이 두 부부가 다시 합심해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둘이 부부가 해서 이 야곱을 도망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떠나기 전 이렇게 다시 축복을 해줘요. 네,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 복을 주셔서 너로 하여금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게 해 너로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셔서 내가 지금 나그네로 살고 있는 땅, 곧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땅을 네가 차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뭐가 많이 바뀐 것 같지 않으세요? 이 축복의 내용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의 내용이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했던 내용이에요. 이전에는 세상의 물질의 축복, 마치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바라는 그것들, 세상 사람들이 우상신에게 가서 절하면서 원했던 그 축복을 이삭이 해주었다면, 다시 고난을 통해서 정신이 차려지고 나서 했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 그 약속이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 그게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진짜 축복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드라마 같은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한 사람의 결정으로 모두가, 이 가정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길을 벗어난 모습을 우리가 목격합니다. 창세기 27장 이삭과 그의 가정만의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도 이와 똑같은 스토리이고요.
이 이후에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나오는 모든 인생들의 이야기가 다 이 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있는 성경 전체의 이야기더란 말인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지금 내 이야기이고 우리의 이야기, 내 가정의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를 그냥 우리니까 그냥 우리말로 희석하고 넘어가지 마세요. 나만 그런가? 저 사람들도 그런데? 우리 가정만 그런가? 저 가정도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해버리고 이 예배당을 나가서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치유하지 못한 이 이삭 때문에 그 부부는 결국 앞으로 20년 동안 그 세월 동안 자녀와 생이별을 하는 고통의 시간을 겪습니다. 또 아버지와 형 그리고 하나님을 속인 이 야곱이 다 모두를 속이잖아요. 그가 나중에 가정을 이루고 아버지가 되어서 똑같이 이 이삭처럼 요셉이란 아들을 편애합니다. 그랬더니 나머지 형제들이 이 요셉을 팔아버리죠. 돈을 받고 팔아버리고 아버지에게는 가서 들짐승에게 잡아먹혀 죽었습니다 라고 자신의 아들들이 자기를 속이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부전자전이 또 안타깝게 반복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성경이 전체가 다 이런 인간의 죄된 모습의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결말은 과연 어떨까요? 결말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이삭과도 같은 야곱과도 같은 끊임없이 누군가를 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고 내가 받은 상처 하나님 앞에 치유받지 못하는 그런 무지함 가운데 있는 나 같은 사람을 끝까지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결말입니다. 너무 많이 와버렸죠? 그런데 그 사랑하신다라는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결말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시냐면 이 부전자전의 악순환을 끊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해결될 수 있었던 거예요. 왜요?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그렇게 해야만 내 안에 있는 어둠들, 상처들, 내 원 가정과 원 부모로부터 받았던 내가 알던 모르던 그 안 좋은 것들이 건강하지 못했던 것들이 예수님의 오직 십자가 안에서만 우리가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진정한 용서를 받아야 나도 그것을 용서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건강하지 못한 내 상처와 성품을 여러분 그대로 방치하고 137세가 돼서까지도 그렇게 가정에 어려움이 되도록 그대로 방치하실 건가요? 여러분 아니죠. 그러면 안 되죠.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치유해서 죄와 상처의 대물림을 끊어내야 하셔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지 않아도 될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그냥 머리에서 분석하고 그냥 흘려보내는 정도로는 이 일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진단하시도록 성령님이 내 영혼을 스캔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그 임재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시간이 없다면 여러분 그런 경험들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이 부정적이고 건강하지 못한 것들을 치유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한다면 예수님은 과거의 내 삶의 폭풍의 흔적들마저 치유하셔서 건강한 웃음을 회복하는 삶으로 건강한 가정으로 변화시키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이 건강해야 우리의 가정이 건강할 수 있고 내가 건강해야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4절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계속 이렇게 주일날 예배 나오시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크리스찬이란 이름으로 집사, 뭐 장로, 권사, 어떤 무슨 리더의 그런 직분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무엇을 위해서요? 내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진정 사랑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저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원수도, 내가 힘들어하는 사람도, 나를 거부하는 사람에게도 주님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구원의 목적이기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특별히 이 Father's Day에 사랑하는 미래의 아버지들, 또 현재의 아버지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매님들도 이 아버지들이 영적으로 건강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보듬어가는 그런 가족들, 그런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멘.